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스킵했습니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의사는 의료 가운을 입고 경찰은 제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옷을 잘 입으면 그 옷에 맞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반대로 옷을 막 입게 되면 평가절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옷을 정장으로 양복을 입게 되면 활동할 때에 이상하게도 조심하게 되고 품위 있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캐주얼하게 옷을 가볍게 입게 되면 행동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고 즐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상복을 입습니다. 상복을 입으면 마음과 몸이 엄숙해집니다. 상복을 입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해지고 털털한 옷을 입으면 털털해집니다. 거룩한 복장을 입으면 거룩하게 보이고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을 하고 싶어집니다. 정장을 입고 점잖게 신사처럼 행동하던 사람들도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기 위해서 예비군복을 입게 되면 다시 군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신문지를 깔고 길거리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교관이 하는 이야기 절대로 듣지도 않죠. 지나가는 아가씨들에게 휘파람 슉슉 불기도 하고 335 모여서 돈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짤짤이라고 하죠. 짤짤이를 하기도 합니다. 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모를 때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입는 그 옷은 어떤 옷인가?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옷입니까? 첫 번째,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비의 옷입니다. 세 번째, 겸손입니다. 네 번째, 온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옷을 입으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63장이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송을 우리는 부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닮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따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자비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환자들, 죄인들을 긍휼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셨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한 제자들을 향해서도 자비의 마음을 가지셨던 그 자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마구간으로 오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반평생 거의 평생을 다 같이 하시다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어떻게 보면 마구간보다도 더 비천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겸손의 왕이시죠.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옷을 입는 것이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옷을 입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 그 자세는 어떤 것인가?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첫째로 용서의 삶입니다. 이 5가지의 옷을 입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과 원망이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서로 마음을 열어서 대화와 관용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화가 나고 분노해서 정말 나쁜 생각을 하면 아주 못된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의 감정이나 결단으로 과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그놈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5가지의 옷을 입을 때만, 그 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서 그 옷을 입을 수 있을 때만 용서가 가능해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서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경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경선.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안재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1979년 12월입니다. 추운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과묵하셨고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참 평생을 무겁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이 안경선 씨는 아버지를 상당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식 날, 병원에 한 중년 남자가 안경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서 책 한 권을 이 안경선에게 전해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책 속에 너희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갔어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잃어야 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친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총으로 살해를 당한 사건이었죠. 그때 이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총으로 쏴 죽인 인민군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안재선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책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양할아버지가 사실은 자기의 친아버지 안재선에게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이고 자기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거두어주는 바람에 대통령 사면을 받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듣기도 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평범하게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였던 거예요.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 인민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이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황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살인자의 아들이란 말인가? 내가 양할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양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자기 생부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생부에게 두 자식을 잃은 피해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아들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경선은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의욕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성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는 마음으로 그래 이참에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밥을 먹지 않고 약을 거부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이 안경선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고등학생이었죠. 수술을 의식을 잃었으니까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한쪽 폐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간신히 회복실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나서 한 말이 또 살았구나. 망연자실이었죠. 아, 이 힘든 삶 끝내고 싶은데 또 살았구나. 그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안경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리더랍니다.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부끄럽더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부끄럽더냐? 당연하죠. 신앙의 영웅이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안경선의 마음에 다시 들려왔다고 합니다.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한 것 아니냐.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안경선은 그날 감격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안재선 목사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남겨주었던 유언이 있었는데 주의 종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날 안경선은 아버지가 남긴 말을 따라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남은 생애를 살았을까. 사죄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리고 양할아버지였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결단으로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을 자신의 아들로, 그래서 목사로 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5가지의 옷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서의 삶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을 이제는 자신의 친할아버지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안경선 목사, 이제 목사가 되었죠. 안경선 목사는 사랑과 용서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경선 목사는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용서, 그것이 바로 손 목사님의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손 목사님의 용서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면,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용서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 2번째로 사랑의 삶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삶, 2번째는 사랑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보여주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베푸셨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기독교 모든 진리와 교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띠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것을 마지막 끝으로 잘 마무리하고 묶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띠가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에 소리나는 징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인 줄 어떻게 아는가? 모르죠. 우리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디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 보여줘. 너 아이덴티파이 그 카드 보여줘. 그러면 우리는 교통 순경한테 잡히면은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제시하겠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아이디 보여줘. 그럼 우리는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여러분 말은 쉽지만 정작 당사자가 되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으니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에게 되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1시간 뒤로 미루어서 7시에 이 소명 쉼터 이 지하실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오셔서 우리가 좀 더 나누어서 많은 인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을게요. 여러분 오셔서 새벽 예배 같이 드리시고 다 끝나고 나면 우리 한번 2층에서 모여서 간단한 조반을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 또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뷰도 좋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강추해 드립니다. 꼭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소명 쉼터에서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뜻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옷 5가지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용서하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명의 가족들, 하나님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입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잊어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더 넓은 마음 주셔서 사람들을 더 크게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흠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